우리가 룻기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보아스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가진 인물로 이 룻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깊은 마음에 그러한 감동과 울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크게 이 보아스에게서 제가 정말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아스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기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하는 현장에 와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고 자기의 어떠한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추수하면서 떨어뜨린 이삭들을 주워서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보아스가 이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말로 남다른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제가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환경의 어떠한 파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나 환경의 오염 파괴보다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성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 타락, 인간성의 그 침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후가 망가지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선한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대하든지, 그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약자이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사람에게 남다른 마음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기도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보아스처럼 그러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때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친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 레위기서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의무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내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되거나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친족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원상복귀 시켜주고 돌려주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워지면 그건 네 탓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가족으로 친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까운 내 가족이나 친족이나 형제가 어떠한 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변제해주고 갚아주라고 하는 상당히 다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서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왜 내가 다른 친척이나 내가 친족에 그 사람의 빛을 탕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그 의무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간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거기서 보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입어요. 보아스가 이 여인이 엘리멜렉의 며느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모든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충분히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얄짤없이 그냥 다 곡식을 털지 말고 좀 그냥 여유 있게 남겨두고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머물면서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이렇게 추수하라고. 룻이 너무 이게 이 호의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그에게 이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푸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던 것,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 결코 과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이 여인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것이죠. 자,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목이 마르면은 그들이 갖다 놓은 물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근데 추수가 끝났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줄 방법도 없고 이제는 보아스와의 이 관계도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이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보아스가 틀림없이 타작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잠자리에 들 텐데 너 있잖아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도 바르고 향도 풍기면서 너 가서 보아스가 잠자는 곳이 어딘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발꿈치에서 너 같이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나오미가 우리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지? 아니 룻같이 이렇게 정말 순종적이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게 이 제안은 어떤 거냐면 유혹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고 아주 이상한 여자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똑같이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너 여기 누워있냐고 물어보면 네가 그때 당신은 우리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사사기를 지나면서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때에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잠자리 발꿈치에 가서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누구냐? 아니 웬 여인이 여기 누워있으니까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아니 왜 여기 누워있냐? 그때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을 전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아십니까?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기업 물으는 계명의 핵심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고 그 다음 순으로 가는데 나도 너의 친족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면 그게 좋지 않겠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너의 그 요구에 대해서 내 의무를 다할 것이니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편안히 가라. 이렇게 보아스가 선을 베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마침 그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 지나가는 겁니다. 마침 불렀어요. 잠깐 아무개요.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와요. 왜 아무개라고 나왔을까요? 자기 친족이고 가까운 사람이 이름을 불렀겠지.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가 뭡니까?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겠어요? 이름을 불렀지. 그 사람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족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장로들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10명의 장로들을. 중요한 일이니 좀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기업 물은다는 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의 그 친족인 엘리멜렉이 객지에서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그 부인과 며느리만 여기 왔는데 그 나오미의 밭을 사서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3장을 읽어보시면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예스를 한 거,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밭을 산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지가 돼버린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거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머리 생각을 하더니 저는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물으는 거 아까 오케이 했는데 이거 너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손해. 이건 솔직한 이야기죠. 이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요구를 응할 수 없고 나는 이 의무를 돕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십시오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 권한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법에 만약에 내가 내 권한을 벗고자 하면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줘야 돼요. 신발까지 벗어서 주면서 당신이 지시오. 당신이 지시오.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하고 그 밭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의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재산권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가문의 명맥을 이어줘야 돼요. 가문이 끊겼잖아요.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룻이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여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이러한 자기가 져야 될 의무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이 의무를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했는지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주석해 놓은 거 보니까 룻이 예뻤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니 보아스가 그런 것 때문에 룻을 선택,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남녀 관계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커요. 그들이 타국으로 가면서 다 팔고 간 그 땅을 원상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재산으로 돌려준다는 건 내 재산에 엄청난 출혈이 첫째 있어야 돼. 두 번째,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세 번째는 과부예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죽은 과부와 결혼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나도 이 의무는 질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 않고 수용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보아스가 이 선택을 했을까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21세기에 인간성이 말살돼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환경보다 더 황폐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한 단어가 있으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딱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는요, 신명기 7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친절, 자비,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너가 나를 신실하게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거야. 그럼 하나님이 베푸는 인애가 뭐냐? 그 뒤에 보면 10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소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것, 인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키고 도와주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룻기서가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냐면 룻기서의 룻이라는 여인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모든 이 삶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가 너 저기 뭐냐 여기서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나와요. 선대.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죽은 내 남편과 내 아들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태도와 그 모습은 이건 정말 헤세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으니 이제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고 자유를 주고 싶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서한 사람 갔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왜 룻은 여기서 선택을 할 때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답이 없잖아요. 어떤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과부가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었어요.
왜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의 고향이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심하고 그를 따라갔을까요?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 마음도 너무 컸어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정말로 선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룻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계산과 어떠한 자기가 내리는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느냐? 사람에 대한 그 선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를 수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악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 것 다 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수용하고 돌아간 것뿐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보아스의 이 친척 중에 이 기업 물을 의무를 거절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까지 해야 되고 이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 이 부담을 진다면 나 부담스러워요. 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99%라고 봐요. 누가 이거를 짊어집니까? 내 미래와 운명이 걸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방 여인 과부와 함께. 그런데 이 재력가 이 유력한 보아스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 선택을 했어요. 왜? 이 헷세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남달라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이 모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우리가 어떠한 결론과 내 삶의 어떤 위대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지만 인생의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마음가짐이 헤세드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이 헤세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귀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족의 가문의 혈통이 만들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본문을 읽어보면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 우연히. 저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세상의 어떠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연히. 아니 무슨 룻이 누구네 밭으로 갈 건지 다 생각해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눈꼽만큼이라도 0.1%라도 염두에 두고 이 밭을 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냥 소년들의 또 사람들이 이삭 쪽으로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서 따라갔는데 우연히 간 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간 게.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도 또 사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베는 자들에게 온 거예요. 마침. 여러분, 우연히 또 마침 이러한 말들은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딱 일치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연히 한 일이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마침 그냥 그렇게 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그냥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조차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깊은 뭔가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에게 그게 기쁜 일이든 나에게 힘든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어떠한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 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그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 2명이 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 2명이 우연히 기생 라합의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주막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우연히. 뭐 그거를 갖다가 알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정보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이 우연히 들어갔는데 자기들을 잡아온다는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쫄려가지고 할 때 그 기생 라합이 내가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모든 집안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당신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걸리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첩자 아니야 첩자. 지붕 위로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생 라합이 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갔지만요 저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왜?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이지만 기생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가슴이 떨릴 정도의 그러한 긴장감과 사모함을 가졌어요. 저 신이 진짜 신이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여인의 집에 우연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요나가 물에 풍덩 뛰어들었더니 우연히 그냥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먹었을까요? 이 세상에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는 그것이 여호와 일에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보아스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답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손해가 막심한 일을 그들은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선을 베풀고 내가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처럼 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감동받았어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도 그렇고 오늘 부른 모든 찬양들이 너무 큰 울림이 된 것은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게 보일지라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다윗은 시편 23편을 끝내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이 마음,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딱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명문 가문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배경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여러분 남은 2024년도 이 보아스의 마음으로 또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고 지금도 이러한 인간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샘물결 교회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